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한 그러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루디아 같은 사람을 준비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각 마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게 한 그런 여인을 주셨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은 그 지도가 나오거든요, 목사님. 저희가 비제아와다고 그 다음 사진을 넘겨보세요. 저기 비디아와다고요. 그 다음 사진. 저기가 이제 우리가 그 사역한 중심 지역이에요. 비제아와다하고 때날리 그리고 군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마을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그 5일 전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역했던 장소가 이제 꼴라까루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 꼴라까루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때날리에서 멀지 않은 그런 장소인데, 동네 중심가도 아니고 약간 떨어지는 곳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길가 옆에 천막 쳐놓고, 초가집도 아니고 천막을 쳐놓고 옆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마치 처음에 갔을 땐 거지 동네에 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곳에 있는 주민은 대충 한 40명쯤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약 한 15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앉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저한테 생겼어요. 정말 가난하구나, 정말 없구나,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가난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자매들 보니까 그 정말 가난한 줄 알았는데 얼굴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이쁜 줄 몰랐어요. 지금도 참 신기한 것이 이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이뻤는지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뻤어요. 아름다웠어요. 한 젊은 자매인데요.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병자를 위한 기도, 이런 축복 기도를 다 받게 되는데, 한 20대 초반쯤 된 젊은 자매, 이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진지하게 예수를 믿는 장면이었어요. 지금 막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막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지 3분 지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분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뭐 가난하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나는 지금 막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는데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도 예수 믿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을은 좀 성령이 좀 강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인데 기도를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기운이 빠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실까, 돈이 많아서 또 세상에 잘 나가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에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분들은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수요일 아침 시간에 간 마을은 베다카칸이라고 하는 무슬람 마을이었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워낙 무슬림이 강해서 인도 사역자들이 갈 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한 그런 곳이었어요. 카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모였습니다. 집은 없었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울퉁불퉁한 그러한 길거리에 손바닥만한 돗자리를 깔고 대여섯 명이 앉았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모습은 정말 진지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받는 시간에 약 한 40쯤 돼 보이는 여인이 기도를 받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받는지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스토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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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the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스토트럼, 스토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복하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스토트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인도 사역자에게 물어봤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사역자의 얘기가 지금 막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막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스토트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는지 우리가 좀 했더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스토트럼을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했더니 금방 배워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한 젊은 자매가 한 19살, 20살이라고 그랬네요. 한 젊은 자매가 기도를 받았는데 가난한 동네였지만은 근처에 사는 큰 대학을 다니더라고. 대학교 지금 한 2학년 된 학생이었는데 역시 그 자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를 받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거든요. 누가 지금 복음을 받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받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인데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그리고 찾아간 동네는 깐땀라주 꼴루르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아주 힌두가 강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일반 저 사진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면은 그 인도 사람들이 사는 그래도 깨끗한 마을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마을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들어간 그 마을은 이제 좀 극우 힌두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의 수상인 이제 그 모디 수상인데요, 극우파 힌두인데 바로 이 당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마을로 들어갔어요. 과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을 제대로 한 명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역자 얘기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지역 장로들, 원로들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온 걸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인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줌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줌마 하나 앉혀놓고 그리고 그 집 주인과 아줌마 하나하고 초등학교 아이 둘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찬양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집 주인 아줌마의 첫째 아들은 계속 쫄아요. 들으면서. 근데 둘째 아들은 총명했어요. 그리고 잘 듣고 잘 받아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그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혼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인도를 갔다 오면서 이번에 좀 새삼스럽게 느낀 그러한 거였는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인구가 많다고 한 영혼이 덜 귀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그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듯이 인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귀하고 그 모든 영혼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제 5시 반경에 우리가 돕는 어린이의 집 고아원을 찾아갔죠. 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Full Gospel 어린이의 집으로 바꿨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지금 36명 우리가 돕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가니까 그 교회인데요. 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거에 한 8분의 1 정도 될까요? 10분의 1 정도 될까? 그런 조그만 그런 방인데 거기에 그 벽에다가 우리 교회 사진하고 가족 사진 한 10개 정도 붙여놓고 애들이 3, 3, 5 짝을 지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기도한대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돕는다고 또 아이들은 또 손을 얹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돕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감사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의 프로그램은 엉성했어요. 작년도에는 아이들이 똑바로 앉아갖고 그냥 일렬 종대하고 애들이 3, 3, 5 짝을 지어서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꼭 북한에 온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춤추고 율동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올해는 오히려 그러한 프로그램은 좀 엉성했어요. 아이들이 여기저기 한두 명은 울기도 하고 두 명은 저기서 싸우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모습,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요. 이 아이들이 올해 이제 10학년 끝난 아이들이 6명. 거기는 이제 10학년 끝나면 칼리지를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고아원도 10학년 끝나면 아이들이 원하면 고아원을 떠나도 되고 본인들이 원하면 더 있어도 되고. 내년도 대학을 가는 거죠. 3월 달에 결정이 안 되는데 거기는 3월 달 결정이 나고 6월 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한대요. 6명이. 부모는 없지만 애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정부에서 스칼러십을 받으면은 4년 무료 장학생, 그리고 기숙사도 무료.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그 정부 스칼러십을 받기 위해서 아주 밤새도록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발표가 나온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한 학생은 이미 칼리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에서, 이거는 거버먼트는 아니고 대학교에서 스칼러십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학비가 면제되어서 먼 거리에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작년도에 아이들이 뭐 운동으로 해서 상 타기도 하고 공부를 잘해서 상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메달도 걸어주고 그것도 주면서 약간의 용돈을 주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참 이쁘고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어요. 이제 고원 아이들이 자던 그런 주거 환경에서 렌트가 너무 올라가고 거기서 쫓겨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자아이들은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요, 거기서 다 모여서 그냥 누워서 자고, 남자아이들은 또 어느 집에서 2층을 누가 빌려줘서 거기서 지금 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이뻐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극히 대단히 사랑하시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이러한 고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참 잘 키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곳에 고아원도 지어서 정말 제대로 주거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육 환경도 만들어 주어서 좀 훌륭한 사람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하나하나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우리도 역시 똑같겠죠. 인도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과 비해서 우리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슬프고 애통하듯이 거기서도 똑같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인도는 지금 추수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추수할 때다.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는 대단히 영적인 나라입니다. 인도 사람이 워낙 종교심이 강해요. 그래서 힌두교도 거기서 발생했고, 불교도 나왔고, 자이나교도 나왔고, 시크교도도 인도에서 전부 다 발생한 그러한 영적인 종교심이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예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회교도가 많은 나라입니다. 1등이 인도네시아,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회교도고요. 인도는 그 힌두교이기 때문에 다신론을 믿고 그들이 만든 우상이 3억 개에서 6억 개의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나라가 힌두교입니다. 기독교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2.3%밖에 되지 않는, 그 중에서도 카톨릭을 빼고 나면은 기독교는 약 1.5% 되지 않는 미전도 국가가 되겠습니다. 도표가 있죠, 목사님? 도표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미전도 종족이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빨간색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 아직도 그 기독교 인구가 3%가 되지 않는 나라들, 그것이 인도에 제일 많이 모여 있고, 그 외 북아프리카 이러한 곳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미전도 개척, 미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전도보다도 더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직도 개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직도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을 UUPG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전도 미개척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UUPG가 전 세계에 3,300개의 그러한 종족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종족이 3,300개고, 인구로 따지자면 그것이 5억 4,9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UUPG, 조금 인구가 많은 그러한 종족의 숫자가 639개가 됩니다. 639개.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은 4억 5,800명이 되는데, 그 인구 숫자는 전체 인구 숫자의 83%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미개척 종족을 선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를 보시면은 인도 쪽을 보시면은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 전 세계 639개인데 인도에만 310개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50%가 모여 있고요. 인구로 따지면 그것이 3억 8,500만 명의 숫자가 인도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의 모든 미전도 미개척 지역의 4억 5,800만 명 중에 3억 8,500명이라고 하는 80% 이상이 전부 인도 쪽에 모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교가 반드시 돼야 되는, 누군가가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민족이 전부 인도 쪽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놀랍게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힌두교여서 그런지 신심이 워낙 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거기에 대한 경외심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이 마을은 전부 다 UEPG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거의 안 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힌두 마을 또는 무슬람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 인도 사역자들이 먼저 우리들을 소개하죠. 우리가 이제 4명이 갔으니까 2팀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면요, 먼저 우리는 찬양을 가르쳐주고, 찬양은 이제 하나밖에 몰라요. 우리가 텔리구로는 하나밖에 제가 몰라서 이제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영어로 가르쳐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그 먼저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텔리구어로 이제 가르쳐주죠. 텔리구어로는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은 예수만치와루거든요. 예수만치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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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치와루 나꾸. 예수님은 나에게 좋으십니다. 예수만치와루 나꾸. 그 다음에 너에게는 니꾸. 굉장히 쉽죠? 나꾸 니꾸. 나에게 너에게. 예수만치와루 나꾸, 예수만치와루 니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만치와루 마나꾸.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이렇게 율동까지 나꾸, 니꾸, 마나꾸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증할 사람을 소개하면 이제 간증할 분이 나와서 간증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인도 사역자가 통역을 그렇게 하게 되고요.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하고 옆에 있는 인도 사역자 통역하고, 그다음 제가 준비한 그림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넘겨주는데요. 인도 선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설교는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는 거예요. 가서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쓴 대로 읽으면은 한 사람이 읽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한 사람은 그림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 사진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인도 선교는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아이들도 얼마든지 인도 선교는 가능한 쉬운 선교가 인도 선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센터도 세워지니까 비제와다에 지금 센터가 세워지는 걸 보고 왔어요. 이제 파운데이션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3월 달에 완공이 되고요. 이제 내년도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전 스쿨도 하고 이제 거기 숙소도 거기서 이렇게 정해서 이제 한국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지어지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더 경비도 절약되고 좀 쉽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을 다 전하면은 이제 그 책자에 제가 만든 게 이제 이렇게 적어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100% 손 다 듭니다. 신기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손 들어요.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그러면 그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죠.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모든 신을 다 버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킨 거예요. 15분인데요. 복음 전하는 시간이 딱 15분입니다. 그 통역까지 앞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 15분 사이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신기해요. 처음에는 의심이 갈 정도로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분들이 그냥 손든 것이 아니고 남들이 드니까 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신심이 강한 거예요. 이게 너무 복음이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진지한 거예요. 신을 섬기는 문화라서 예수님을 신으로 소개하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힌두신과 틀린 것은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구나, 우리의 병을 고치신 분이구나 소개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6년 되니까 떼리고도 조금 합니다. 내 이름은 아니면 나는 카나다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마디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수대부로 찰라찰라 만추하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대부로 닌노 프라임 시준 나누 그러면 좋아해요. 그래서 다 마음을 열고 웃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예수를 다 믿는 것도 대단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진실된 마음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놀랐어요. 물론 병자를 위한 기도를 대부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나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지 놀랐어요. 월요일 날에 간 마을은 벨라뚜르라고 하는 힌두 마을로 들어갔는데 힌두 종교가 워낙 강해서 인도 사역자들이 번번이 실패한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마히마라고 하는 사역자가 여자 사역자인데요.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시도해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자분을 전도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 가정에서 전도할 때 20명 정도가 바닥에 앉아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 영접시켰습니다. 그러자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급하게 집으로 가더라. 빨래 걷으려고. 빨래 걷어야 되니까. 빨래를 걷기 위해서 급하게 집으로 가요. 그래서 나머지 한 10명 정도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초가집, 아까 보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가집. 그것도 지붕이 아주 낮아요. 저건 높은 거고 아주 지붕이 낮은 그러한 초가집의 처마 밑에 저 안쪽에 들어갔더니 10명 정도 아줌마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한참 대화를 했죠.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냐고, 지금 복음 전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질문하더라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 다 신자가 됐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질문들이요, 너무나 이게 정확한 질문들이에요.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듣고 놀라서 그때부터 또 설명을 하죠. 여러분은 지금 막 예수를 믿어서 영적 애기가 됐는데 애들이 자라려면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역했던 그 사역자 이름이 마히마라고 하는 그 가정을 전도한 마히마 사역자를 소개하고 이분이 매주 목요일 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물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모일 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시면은 여러분은 신앙이 자랄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장소. 작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간 마을 중에 무슬람 마을이 있었는데 아주 강한 그러한 무슬람 마을을 들어갔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무슬람 마을이었어요. 한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가 모였어요. 캐나다에서 사람 왔다 구경한다고 온 거예요. 더러운 물이 옆에 있었고 냄새나는 그런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40명 정도가 모였는데 앞에 앉은 한 여자분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강하게 생겼어요.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웃지 않는,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전하자마자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조금 있으니까 딸을 둘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혼자 들기가 아깝다고, 자기 혼자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딸하고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와서 3명이 같이 그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이슬람 믿고 알라를 섬겼는데 알라를 섬겨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그 마을에서 좀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질병의 치유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을 나갈 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난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사역자를 좀 보내달라고
이 성도들은 모이는데 사역자가 없다고 그래갖고 현재 프라산나라고 하는 자매가 지금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주신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지역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한 사람도 주님께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마을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중에서도 아주 깊은 시골들이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카나다에 있는 저희 교회를 움직이시고 그 몇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먼 길을 떠나게 하시고 비행기 시간, 기다리는 시간,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 합하면은 26시간에 27시간을 거쳐서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애타게 복음을 듣길 간절히 소원하는 영혼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얼굴이 빛났어요. 웃음이 넘쳤어요.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 그들은 정말로 진지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감격이 넘쳤습니다. 특별히 올해 차이가 있었다면 올해는 작년 5년 동안의 사역과 틀리게 경찰들의 감시가 좀 심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마을에 들어가면 외국 사람이 도시에는 괜찮은데 마을로 깊은 마을로 외국인이 들어가면은 경계의 눈을 비치고 그리고 경찰들이 추궁하는 그러한 일들이 몇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아론 목사, 우리 아까 영상의 맨 마지막에 통통한 아론 32살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가면은 경찰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대요. 식당을 가면 어느 식당 갔는지 그것까지 보고해야 되고 캐나다 돈으로 한 100불 정도를 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오피셜에 주는 게 아니라 뇌물을 줘야지만 힘들지가 않다고 우리가 가기 전에도 이미 돈을 그렇게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인도에 이제 모디 정부가 들어오면서 재작년에 그 선거에 승리하면서 극우 힌두 정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반기독교 정서가 안드라프라데시주에도 조금씩 비치는 것을 느끼면서 언제까지 인도가 복음에 대해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추수철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먼 인도까지, 참 인도는 먼 거리예요. 정말 오랜 시간, 장시간을 거쳐서 25시간을 걸려야 우리의 도착지인 피제아와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마을까지는 또 2시간을 또 가야 되니까 27시간을 걸려서 우리가 찾아가는 지역이 인도의 지역입니다. 이러한 먼 인도 가야 됩니다. 준비된 한 영혼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안 가면 누군가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추수밭에 가서 추수하는 기쁨은 신나는 겁니다. 34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그 영혼이 기뻐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당시에 시장하셨습니다. 목마르셨어요. 그러나 그때 전도하고 나서 그 영혼이 변화받는 모습, 그 영혼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셨던 말씀은 내 양식은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 이민 생활이 인도 사람들에 비하면 100배 더 잘 삽니다. 우리의 인컴은 그들보다 100배가 높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1불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고달프진 않아도 힘들진 않아도 너무 밋밋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활력소가 좀 필요하다. 도대체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잘 모르겠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뭔가 짜릿한 맛을 주기도 하고 인생에 만족을 주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년도는
그랜드 셀러브레이션을 한답니다. 뭐가 그랜드 셀러브레이션이냐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래요. 비전스쿨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장소를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피곤하고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겠습니다. 올해는 4명밖에 안 돼서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한 팀이 10마을을 찾아갔어요. 3박 4일 동안. 두 팀이니까 20마을을 찾아갔어요. 보통 한 팀이 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모이는 숫자는 약 20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10팀 정도 가면 좋지 않을까요? 10팀이면은 100마을을 다니게 될 것이고 한 마을에 20명 정도 구원을 받는다면 한 2,000명 정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작정한 2,000명이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힐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잠시 우리의 생활을 멈추고서라도, 때로는 우리의 휴가를 반납하고서라도, 때로는 우리가 돈이 든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찾아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지만은 우리 영혼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구나. 내 영혼은 아직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은 귀한 것이고요. 인도는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수밭이에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혼들을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100%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손을 들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진지한지, 예수를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를 받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어서 아는 것은 5%가 되지 않고요. 직접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참 눈으로 목도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보시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들려도 돈이 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투자에 비해서 100배의 결과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젊은 사람도 노인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 선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보십시오. 물론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재정도 준비시켜 주시고 환경도 준비시켜 주시고 물질도 준비시켜 주시고 다 예배시켜 주셔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 선교를 가서 큰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